한 주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고맙습니다. 고마울 일, 사랑합니다. 사랑할 일, 축복합니다. 축복받을 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일꾼의 자격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권사님 5분과 안수 집사님 7분, 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있나 제가 보는 거예요. 네,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8분이죠. 네, 이렇게 임직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을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또 이루어 주신 것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지역사회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의 자격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 본인에게든지 주변 사람에게든지 칭찬을 듣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일을 해놓고도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 같은데 칭찬을 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여러분의 생업에 관한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어요. 물론 여기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뭐 여자고 남자고 문신을 잔뜩 해가지고 그전에는 남자들 문신하면 군의도 못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그냥 유행처럼 그걸 보다가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도 문신을 하나 해가지고 다니까 그리스도인. 아마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안수를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의 자격, 참 그 자격에 딱 맞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목사가 될 때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의 어떤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함. 보는 사람들은 목사. 근데 그런 어떤 네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 말과 행동과 어떤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죠.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의 기준을, 그 자격을 밝히고 있어요. 교회 일꾼을 아무렇게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의 몸된 교회를 맡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 어느 큰 기업에서요, 신입사원을 모집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신입사원 모집 기준을 봤어요. 요즘 이게 좀 이제 기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을 보니까 첫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 예정자. 두 번째, 만 30세 미만인 자. 세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 의무를 필요한 자. 그리고 신체 건강한 자. 또 이 조건 외에도 이력서를 쓰되 자필로 쓰고. 여러분, 요즘요 젊은 사람들 손 스마트폰, 이게 컴퓨터나 이런 자판기를 두드리니까 글씨 쓰는 거 보면요, 이게 개발인지 새발인지 뭘로 썼는지, 발로 썼는지 손으로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이거 한글은 제대로 알아보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필 이력서, 자필 이 소개서, 스스로 소개하는 이런 것들. 또 자신의 소견서가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의 소견서. 또 면접 당일에 그 면접하는 사람들과 면접할 때 용모는 단정한가. 또 입사하려는 회사에, 자기가 입사하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되는가, 잘 알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관이 뭔가, 직업관이 뚜렷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언제 얘기했나 몰라도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을 하는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안수생이 이제 목사님들 면접관 앞을 두고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고시 다 치르고 마지막 이제 면접만 끝나면 바로 안수 받는. 근데 막 제가 안수 받을 때도 기라성 같은 어른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뭐 공부한 거 이런 거 막 외우고 공부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하지만 정말 떨립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거기서 면접관이 묻는 말에 대답 잘못했다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대부분이 이제 90%가 듣지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목사가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데 어떤 공부한 거 그런 건 잘 안 해요. 물론 교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자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목사 안수 받는 사람한테 가장 유치하고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아주 큰 소리로 이제, 그러니까 그 면접관 목사님이 조금 이제 그 심술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가? 무슨 군대에서 기합이 들어가죠.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목사 안수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나서 다시 그 목사님이 이제 물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아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었는데 자네 정말 없는 거요? 그랬더니 제가 긴장이 돼서요. 그 대답을 미처 잘못했습니다. 저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통과. 그래서 안수 받았어요. 그게 사실은요, 아주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목회 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면접할 때 이런 것들이요. 이게 회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런 조건을 보면서 회사에 신입사원 한 사람을 뽑는데 아무렇게나 누구나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데 아무나 뽑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집사, 안수집사, 장로, 감독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시작. 이거는 이번에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임직을 받는 사람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작게든 크게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고 말이에요. 자, 2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말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자, 2장 43절과 47절 또 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았고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불평이냐? 교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구제를 시작했는데 구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불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히브리파 사람.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자,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여기서 헬라파가 누구고 히브리파가 누구냐? 헬라파, 히브리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던 토박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히브리파 사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뭘 한 것 같아요? 텃세를 한 겁니다. 텃세. 제가 새를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새가 텃새입니다. 텃새. 어디든지 텃새는 있어요. 강진은 텃새 없죠? 아, 이 북산에 텃새가 많구나. 예. 어디든지 있어요. 지역이든 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텃새는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텃새는요, 이 종교, 신앙적인 텃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제일 이렇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기존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텃세를 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그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구로 보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텃세, 영적인 텃세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예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벌써 초대교회니까 2000년 동안 이런 역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분열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외부에서보다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교회가 복이 있는 거죠.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꾸어 쓰고 빌려 쓰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꾸어 쓰고 빌려 쓰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자. 시작. 맞아요. 남을 돕고 나누는 것은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꾸어주는 것과 빌리는 데는 과감하고 남의 것 빌린 것 갚지 않으면서도 뻔뻔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성이나 외상 거래나 금전 거래를 외상으로 하면 그런 거는 삼가해야 돼요. 남의 돈 빌리고 이자 받아먹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으면 그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서로 잘한다고 계합니까? 예, 대부분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시네요. 다행이네. 난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럴 줄 알고. 여러분, 계해가지고요 망한 교회들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꾸고 또 받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만약에 꾸어주고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주고 말아요. 주고 말아요. 예, 그건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더욱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책임을 내세워서 남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가난하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떳떳한 가난이 있고 잘못으로 오는 가난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 가난을 내세워서 오기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자, 초대교회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난 불평과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데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를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이제 볼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이 볼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편지를 쓰고 어떻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볼펜으로 사용하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그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82년도에 목회 시작할 때 그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은 저 충북대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글을 몰라.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새벽에 나와서 그때만 해도 82년도만 해도 그 시골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땡그렁. 그러니까 저희들이 82년도 4월 10일 날 결혼했으니까 엊그저께 결혼 기념일 41주년이 지났는데 41년이 되는 그때 결혼하고서 바로 그 시골에 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종을 쳐요. 30분 전 초종, 또 시간 다 되는 11시에는 재종, 초종과 재종, 30분 전에 치는 게 초종, 첫 번째 종이라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치는, 이제 시간 되어서 치는 종이 재종. 그 권사님이 종을 쳐요. 새벽에 4시에 시작하면 3시 반에 나와서 박재기 목사 일어나라. 신혼부부지? 그래도 일어나라 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새벽 기도는 그 권사님은 제일 앞에 앉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고, 그리고 나오면 한두 사람. 그러니까 전부 3사람 내지 4사람, 아니면 2사람.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 훈련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요, 글을 몰라도 늘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계세요. 글을 몰라도 성경을 펴놓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글을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 나중에는 한글을 깨우치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글을 깨우쳐요.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배웠다고 많이 한글을 배운 것도 아닌데 한글을 깨우치시면서도 지혜로우셔요.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배운 것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건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지혜가 꾀로 변장을 합니다. 꾀를 부려요. 꾀를 부리는데 사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지혜만 가진 사람은 잔꾀를 부리고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뒤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불평, 불만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지 풍파를 일으킨다든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일꾼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요만한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작은 일을 큰 일로 비화시키려는 사람도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듣는 말로 왜 귀를 2개 주셨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하나로 주신 거. 저는 어떤 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입이 2개고 귀가 하나였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주셨어요. 왜? 많이 듣고 침묵하고 필요할 말만 하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아멘.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번 일꾼으로 세움받는 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시작.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평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장 믿음이 좋다든지, 나는 스스로 옳게 산다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는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평가해 줘야 돼요. 아유, 뭐 제가 잘 뭘 했나요? 하더라도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칭찬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도요, 사도들도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켰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취한 행동이 뭐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저를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은 싹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봐야지 내가 복음을 보면 안 돼.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자꾸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이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게 뭔데? 이렇게 빈정된다면 그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봐요. 여러분, 구소련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가 구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있을 때 카자흐 공화국 알마타시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동남쪽, 소련의 동남쪽 해발 1800m 높은 고지죠. 거기에 아름다운 산이 정말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하얀 눈이 쌓여 있고요. 높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산 이름은 메데오 산입니다. 산 중턱에는 스키장이 있고 산 기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본래 이 메데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산 이름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유래가 있는데 그 유래가 뭐냐? 메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산 위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는 하도 어려운 때라 소문에 듣기를 산 아래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메데오가 실제로 그 산 밑에를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오가 자기가 치는 양을 한 마리씩 1000마리면 1000번 해야 되는데 한 마리씩. 예, 근데 그 양을 그들이 잡아서 먹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 마을로, 산 밑에 마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양 한 마리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훗날 동네 사람들은 그 메데오가 치는 양이 그들에게 내려보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훈훈한 인정을 잊지 못해서 그 산의 이름을 메데오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사람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칭찬은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왜?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거 해서 칭찬받아야지. 칭찬받을 목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칭찬받는 것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칭찬이 따르는 거죠. 칭찬이 목적이 되면요, 눈가림만 합니다. 제가 칭찬이 목적이 돼서 눈가림만 하는 일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 군대에서. 군대에서 쫄병 때요, 지휘관이 딱 뒷짐지고 사역을 시키고 일하는 거, 쫄병들 사역하는 걸 보면, 그러면 지휘관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해, 막 열심히 땀 나가면서 해. 근데 잠깐 5분 동안 어디 지휘관이 화장실에 가거나 이렇게 안 보이면 다 놀아. 그냥 놀아. 때는 이때 다 하고 놀아. 눈가림만 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평소의 삶이 성실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코람데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알아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죽게 하듯 하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먼저고요. 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하고 했는데 집에만 오면 애들을 구박하는 거예요. 애들 구박하고 아내를 막.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강대상에서 그냥 거룩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랬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 그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랑 한번 할래요. 우리 아들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굉장히 참 긍지를 갖습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자녀들이 보기에 목회 그냥 무시될 만한 목회는 안 했구나.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목회를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괜히 그냥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까운 자녀들로부터,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로부터,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한낱 짐승이 춤을 춘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칭찬하면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놓으면 자기가 올라갈 것 같이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이런 인사와 고백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감고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꾼의 자격은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믿음,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는 믿음이 금방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이상학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눈으로 본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학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자라요. 그러나 믿음은 혼자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줄 만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을 성장시킬 만한 도움이 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가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나
이웃인 성도를 잘못 만나면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올바르고 잘 자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보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다른 이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의 구성이 목회자한테 또 어떤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하고서 그런 분들이 나온 거죠. 맞죠? 네. 아닙니까? 예,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근데 그건요, 교회 하나의 신앙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어떤 기회가 되면 항상 목회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그게 전통이 돼갔어요. 그 사람이 쫓아낸 사람이 늙어서 죽었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악한 견고한 진입니다. 교회의 견고한 나쁜 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다. 지난번에 우리 경주의 교회도 그 교회에 목회하던 그분이 거기도 100년이 넘은 교회. 딱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목회자를 배척합니다. 근데 그게 100년이 됐어요. 100년. 그렇게 만약 목회자를 못 살게 구던 사람이 죽었어. 암에 걸려 죽고 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목회자도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죽어나가. 거기 나가면 목사도 죽어나가.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교회를 복 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되고 태도가 돼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은 겁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창시자인 레닌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가 이제는 거의 소련, 러시아에는 모르겠어요. 레닌 동상이 지금도 있는지.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정치로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국가도 레닌 동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사진 있어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공산주의의 창시자입니다. 근데요, 이 레닌, 저 봐요. 저기 이제 레닌 동상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창시해.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불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각 공산주의 국가마다 다 레닌 동상을 저렇게 세웠던 걸 다 끌어내렸어요. 레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해요. 이 레닌이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단 성경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평등화했죠. 돈을 벌어도 평등화해야 된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된다. 공산주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평등화합니까?
나라에서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양식도 골고루 나눠줘야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 다 착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권력을 휘둘고 사람들의 인권을,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공산주의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깨우치지 못한 왜곡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레닌과 공산주의자들의 믿음은 진짜 빗나간 믿음이에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참된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교회를 올바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일을 맡으려는 사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꾼 되려는 사람,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자리나 차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 망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안수집사했어요. 그때 태도가 달라져. 또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장로 직분은 나도 기름 부어 세웠다, 목사하고 맞먹는 거예요.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만 있어요. 반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안 됩니다 하니까 교회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고 어떤 명예욕을 가지고 직분을 맡으면 교회 망가집니다. 우리 일꾼들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권사와 안수집사로 선택된 임직자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 어떤 일을 맡아도 충성을 다할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일꾼으로 뽑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주님의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훈련해왔죠. 따로 모아서 훈련했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받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